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퀴즈티 365 마태 14강 마귀의 세 번째 유혹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는 지름길.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만국이 있고요. 그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이 있고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경배, 마귀 경배가 있고요. 이 모든 것 천하만국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가 있고 그리고 그를 섬기라.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달 수가 있죠. 마귀를 경배하라.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또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뭐 아니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귀 경배, 하나님 경배 이렇게 제목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할 수가 있죠. 제목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죠.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터의 의미가 아니죠.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업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하는 자인 마귀라는 것은 테스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템프터입니다. 유혹자입니다. 시험자, 유혹자. 이것은 다운의 의미가 있죠. 타락시켜서 멸망시키기 위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제 유혹했습니까? 두 번째의 유혹이 실패한 후에 또다시 왔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로 유혹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귀가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첫째, 둘째 유혹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유혹에서 서두가 바뀐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두 번째 유혹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여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위치에 서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 위치가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서실 것을 이제 알고 전략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언이라는 단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람의 위치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세상 영광과 권세는 얻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내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제안한 세상 영광과 권세란 무엇일까요? 세상 영광과 권세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대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게 스포츠계의 영웅일까요? 최고의 과학자일까요? 노벨상 수상자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정치 권세를 가진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수상이든지. 따라서 이것은 소수에게만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뭐 회사원이든지 공무원이든지 군인, 경찰, 뭐 자영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승진의 문제가 있고 지위의 문제가 있고 진급의 문제가 있고 사업 확장의 문제, 성공의 문제, 야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죠.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과 다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 대하여도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첫째 유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기에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해결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신의 속한 곳에서 원하는 방면에서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흔히 보면 이 세상에서 뭐 사업으로 성공했든지 뭐 과학자로 성공했든지 뭐 또 이렇게 스포츠맨으로 성공했든지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길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정치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국회의원에 나온다든지 뭐 시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 성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귀의 제안은 사실일까요?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런 세상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만약에 마귀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귀야, 세상 영광과 권세는 너에게 있지 않다. 따라서 너의 제안은 거짓이다. 라고 하며 그의 거짓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까?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언급하셨다. 쉬어. 네버. 언급하지 않았다. 네버입니다.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 마귀의 제안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상 권세를 준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 쉬어. 네버 아니다. 예, 결코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지금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영광과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넘겨줬겠습니까?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 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는 건 그들의 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겨주신 위임하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드러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여기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마귀는 그 유혹하는 자로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단아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마귀란 헬라어 디아볼로스로서 거짓 비방자, 중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타나스로서 대적자, 고소자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요. 보여주는 방면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마귀는 밖에 있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 마귀고요. 사단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데 그 정체를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신뢰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보여주는 것을 정리하면 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신학으로 부릅니다. 비블리컬 시올로지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될 때 거기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의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비로소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그 예수님을 꾸짖었냐 말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영광의 왕으로 이 로마의 군대를 내쫓고 그 예언을 실현할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목회자가 뭐 성도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사탄아라고 하면은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으면 사단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근데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이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쓰여지게 될 때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성격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죠. 그 마귀라고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뜻이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마귀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거든요. 이제 마귀는. 근데 사단은 바로 뭐냐면 이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를 마귀야 그러지 않고 사단아 그랬어요. 사단은 대적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밖에 있는 대적자고 사단은 안에 있는 대적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제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태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사단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있는 원수의 대적이에요. 밖에 있는 원수. 그러나 사단은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같이 있으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사단이라고 불렸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단이라고 불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의 대적이에요. 안의 원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유념해 두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경배에 헛된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참된 경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긴다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의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섬기느냐입니다. 사단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는 것이 경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섬기거나 사단을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점을 돌려서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를 경배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죠.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끝날까요? 절하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렇다 쉬워. 네버 결코 아니다. 네버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걸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계속 마귀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경배한 예수님은 무엇을 얻습니까? 마귀를 만약에 경배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얻습니까? 마귀가 제안한 대로 세상 영광과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있고 모든 민족과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제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혹하는 그런 제안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것은 커다란 유혹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주일 매출이 평일의 3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아요. 또 회사 사장이 주일날에도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이사로 승전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 없이 세상 나라를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권세고 성공이며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 마귀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바로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제안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다 쉬워. 아니다. 네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전 시대에 걸쳐 드러나게 또한 은밀하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대환란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환란을 알면서 대환란의 중요한 핵심 사항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는 자 중에 배신하는 자들이 있고 더 정확한 것, 중요한 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오심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 미스트가 나옵니다. 이 한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드래곤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 히스 파워와 보좌, 그의 시트, 보좌와 큰 권세, Great Authority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누구에게 줬어요? 그에게. 예?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이요. 또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사단이거든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겠습니까? 예수님께 천하만국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세상 모든 영광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하게 될 때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 제안을 우리가 수락한다는 것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의 받은 권세는 잠시의 권세라는 것이죠.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3년 반의 그 권세를 얻은 것이지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꼭 새겨야 될지 믿습니다. 마귀의 3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라, 생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매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멀리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 세상의 고상한 언어로 말하면 어떤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정치, 교육, 문화, 경제. 경제의 문제입니다. 온 나라에서 가장,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제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둘째의 문제, 둘째의 유혹,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행하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지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돌에 맞아도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한 거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면 이 땅에서 순교자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또 셋째 문제가 있죠. 나를 경배하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승진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 등 이 성공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어요.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지위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오늘도 이런 것들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의 세상적인 잣대인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잣대인 성공으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잣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쉬워. 그렇다. 네버. 아니다. 예, 네버입니다. 저는 네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노아는 장차올 심판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7일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7일 후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지날 때마다 6일 후면, 5일 후면, 4일 후면 이제 내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요. 노아의 가족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아는 장차올 심판을 증거했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의 사역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했다시오. 실패했다. 네버. 우리는 네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요? 결과만을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노아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일까요? 쉬어. 확실하다. 네버. 아니다. 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는 의롭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외적인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 가지 유혹이 계속된다는 것을 염두에 될 때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계가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기적의 문제, 영광을 받는 문제, 세상 권세, 승진, 성공의 문제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게 될 때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늘 신실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